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양한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소망대로, 그 먼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찬송 가사, 찬송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여러분과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화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장 위대한 찬송신이라고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무려 2000여 곡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곡을 작사를 하셨어요. 물론 작곡을 또 다른 분이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작사가로서 2000여 곡의 찬송과 가사를 냈는데 제가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찬양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곡이 있는데요. 무려 우리 찬송가 중에서 22곡이나 이 화니 제이 크로스비가 지었던 그 가사 내용을 담은 그 찬송이 실려져 있어요. 560여 장, 물론 좀 더 됩니다만은 600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한 분이 지었던 그 가사 내용을 담은 찬송가가 무려 22곡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감동을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95세의 일기를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사셨지요. 그런데요, 일평생을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태어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두 눈을 다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6개월 후니까 일평생이죠. 95년을 살았으니까 94년 몇 개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일평생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놀라웠는지 그 섭리의 세계를 보면서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 때문에 오늘 화니 제이 크로스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행복할 사람이 아니지요. 환영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분이 늘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지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마음을 담은 그 인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인사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방을 향한 이 진심 어린 인사, 마음을 담은 인사와 격려가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참 가슴 벅차게 하지만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했던 자신에게도 큰 은혜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에, 감사의 인사에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나 역시 누리지 못한다는 말과 같지요. 우리 올 한 해는 이제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 더 온전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모든 마음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올 한 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늘 감사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을 언제나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말도 오늘 환희제의 크리스부일을 통해서 예를 드렸던 것처럼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원한다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그 역시 똑같지요.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삶은 지금 우리들과는 달랐어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도 편한 상황 속에서, 물론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황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거예요. 이루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마음속에서 큰 아픔을 가지고, 큰 슬픔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오늘도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옛날 2000년 전과 오늘의 굳이 대조해보자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에 2000년 전의 상황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는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편안하게 믿음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할 수도 없어요. 또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더 강력하게 교회를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인사말,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이러한 인사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귀한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통하여 방문했던 많은 도시를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도 바울 일행은 저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아시아,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북쪽에 있는 서북쪽이죠. 굳이 구분하자면
서북 쪽에 있는 아시아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막혀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저 서쪽 땅, 아직 가보지 않았던 마게도냐 땅에서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게도냐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작은 도시를 통하여서 이르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합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회당에서 또 길거리에서 냇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도전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기에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는 그냥 가정교회예요. 한 가정에서 3, 3, 5호, 많아야 10분, 그 정도 되는 작은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는 남쪽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아테네죠 지금 얘기하면, 아덴에 이르게 되었고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빠르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여러분들을 떠나왔는데 저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나왔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아덴에서 더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는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전히 그들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을 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전했던 그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요 하면서 또다시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그냥 사랑이 넘쳐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지, 우리 교회도 이렇지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하나 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 더 풍성하게 더 함께 나눌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수십 층짜리 수만 평 화려한 건물로 비싼 것으로 보수로 장식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우리 오늘 발급의 전원교회 역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주고받았던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또 격려하며 함께 보기를 원하며 늘 사랑과 믿음과 기쁜 소식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그 말로 하여금 내가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권면을 따라 산다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양한 권면의 말을 이어가요. 많은 말씀을 다 나눌 수 없으니까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다 배경을 빼고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권면이 이와 같아요. 서로 화목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선을 행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은사를 잘 분별하십시오. 다양한 가르침과 격려의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다양한 가르침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두 구절 말씀, 짤막하지만 이 두 구절은요 모든 격려를 다 담아서 마지막 축복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축복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축복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만 오늘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사실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달라.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점이 뭐냐면 온전함과 거룩함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또 거룩하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제어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지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을 명령하셨어요. 거룩함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이에요. 성결, 코데시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성경 말씀이 아마도 레위기일 거예요. 레위기. 그 레위기에 사는 말씀이 뭐냐면 이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양한 번제 방법들을 설명하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지요. 이 말을 다른 얘기를 하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 상황은 달라졌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아니라, 예배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늘 진실하고 늘 신실하고 늘 깨끗하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온갖 핍박과 회유가 끊어지지 않던 시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아니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하고 회유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 현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겪고 있고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떠나왔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 아니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더 심해지기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상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인도받는 그 비전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더 큰 비전, 우리가 이뤄야 될 마지막 비전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 꿈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을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 거룩하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 됐을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고 하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하게 되십시오,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우리들의 기도,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 따라 주님 안에서 우리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종종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구원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성화라고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렸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하루도 반복되는 하루는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눌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몸과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을 하죠. 셋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를 3분설이다 2분설이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든 혹은 몸과 영혼이든 이 세 가지 혹은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 모든 영, 육간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파오기도 하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로 낫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온갖 작은 것부터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까지 그 누구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도 물론 번창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지출해야 될 고정비는 더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요. 회사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유지하기 어려워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들다. 또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농사를 짓는 분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도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상황이 정말 힘겨운 과정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 영혼, 우리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드릴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횟수로 4년차 정도로 이제 함께 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편하게 주고받고 그 선생님들의 깊은 얘기도 저에게 주시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 정말로 힘겨운 얘기들이, 좋은 얘기, 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가뭄에 콩나물 나듯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두 번째 제목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바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기도, 성도들을 향한 축복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축복기도를 드렸던 그 놀라운 그 강력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이런 축복기도를 드리길 원하잖아요. 24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우리를 향해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요.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냥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나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보호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겪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어쩌면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이러한 일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결론을 내려가는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누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모든 면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기는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를 선한 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